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속사람을 새롭게 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벗어 생명이 됐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정말 육체만 있는 죄가 아니라 우리 속에 영혼이 있는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먹고 사는 존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떡도 필요하죠. 육신이 있으니까 떡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양식이 돼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영혼과 육체가 다 있죠. 그러나 그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 겉사람은 정말 언젠가는 낡아지고 후패가고 마침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 영의 사람만큼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 겉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태평양 주다나 그 발로도 쭈글쭈글해져 가는 건 어쩔 수가 없거든요. 이와 같이 낡아지고 후패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 관심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진 건 보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추구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18절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것, 정말 그 주목하는 것은 뭐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다. 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우리 영혼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되고 보이지 않는 영혼을 정말 돌아봐야 되고 이 영혼에 대해서 추구해야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목적도 뭐냐?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그를 믿고 사랑하는도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 믿음의 결국 영혼 때문에 믿는 것이요 이 영혼은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져라.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는 관심이 있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도 보이지 않는 영혼에 추구하는 것이고 정말 우리가 정말 소망하는 것도 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정말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으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거듭나지 않고는 결탄코 천국 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말씀하니까 그 바리새인 중에 하나가 와서 말합니다.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우리 모친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는 것은 육신이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영이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데 이 세상 이 땅의 것을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하늘의 것을 말하니 너희가 알겠느냐 그랬어요. 참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뭐냐?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돌아보는 것인데 이것이 보이지 않으니까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방황하고 어떤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지 방황에 촛대를 못 잡고 있어요. 신앙의 결국은 뭐냐? 영혼의 구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마지막 때 우리 모든 육신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인데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자도 영혼은 위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하려고 그 전도서 3장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쓸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은
육체는 사라져도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뭐냐?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해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과연 보이는 것에 우리가 중점을 두고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고 보이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가? 보이지 않는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두고 돌아보고 거기에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가? 그래, 영생을 사모하기는 하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꾸만 육신의 것을 쫓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성경도 그걸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께 나와서 말합니다. 선한 선생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도 영생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나이까 하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면서 쭉 계명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이것은 내가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참 잘했다. 그러면 이제 네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했더니 이 젊은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갔더라.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영혼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막상 내 육신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사람에게 드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을 따르라 했더니 근심하며 떠나가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은 있지만 물질은 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도다 하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을 따라야 영생을 얻고 주님을 쫓아야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을 아는 사람이요, 그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1절부터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죠. 그 예수께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뽕나무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니까 내려왔어.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리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됩니다. 아니, 삭개오는 세무쟁이라서 남의 돈을 많이 도둑질했는데 어떻게 불의한 자 저 사람 집에 들어가서 예수가 집에 거한다고 하는가 하고 생각하니까 그 소리가 숭숭 들리니까 삭개오가 말합니다. 내가 그 재산의 절반을 갈라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그랬어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툭 잘라서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서라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모시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계속 웅성웅성 소리가 들으니까 내가 그러면 도색한 것 도둑질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래서라도 주님을 모시려고 하는 삭개오가 있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 가정에 구원의 소식이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정말 영혼을 위해서 자기 재산의 절반, 아니 4분의 그 4배를 갚아서라도 어떻게든 예수를 모시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생을 사모하며 영생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하면서도 막상 내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니까 못 따르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영생에 대해서는 사모하지만 과연 내가 영혼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얼마만큼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추구하고 거기에 돌아보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밖에 아니라 영혼 때문에 예수 믿으면서도 과연 그러는가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라갈 때 정말 자기가 본향으로, 육신의 본향으로 돌아가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3절에도 그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뭐냐, 자기 본향으로 돌아가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나 육신의 본향을 본향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본향 삼아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든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진실로 정말 본향을 향해서 가는 믿음, 그 믿음을 히브리인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뿐 아니라 그 믿음은 지금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손 대대로 그 믿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육신은 죽어도요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벨이 누구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해서 쫓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자식 아들을 둘 낳았는데 하나는 가인이요 작은 아들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장성해져서 그 두 아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그 가인은 그 곡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은 양의 피를 발라서 그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 오직 피에 대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아 드렸거든요. 그래서 가인이 그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걸 보고 분해가지고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왜? 믿음을 지키다가 죽인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4절에 그 아벨은 정말 죽음을 당했을지라도 그 믿음은 살아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자,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4절 한번 보세요. 그 믿음은 육신은 죽어도 믿음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4절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예, 사람은 한번 죽는 건 정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은 육신은 죽어도 믿음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육신의 것을 쫓는 자가 아니라 미래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미래를 준비하는 게 지혜거든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요 다 미래를 준비합니다. 근데 미래를 준비하는데 어떤 미래? 육신의 것들을 준비하거든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보이지 않는 그 영의 것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누가복음에도 보면요 1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란 이야기가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자꾸만 훔쳐갑니다. 요래조래 해가지고 그 훔쳐가. 그러니까 그 소식을 나중에 사람의 귀를 듣고 또 증거를 통해서 확실히 이제 도둑질을 해가는구나 하고 이제 그것을 알고 그를 부릅니다. 오늘로써 이제 네가 이 청구의 일을 하지 못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불의한 청지기지만은 내일부터 어떻게 살까? 이 직업을 내가 여기서 관두고 이제 여기서 내가 사직하면 무엇을 먹고 살까 하고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땅을 파자니 힘이 들고 비려 먹자니 창피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까 고민하다가 그 주인한테 빌려간 사람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당신 얼마만큼 빚져서 옛쌀 100가마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50가마라고 증서를 다시 쓰시오 해서 다시 증서를 써줍니다. 또 불러서 당신은 그 기름을 얼마나 빌려서 100마리입니다. 여기 80마리라고 쓰시오 하고 다시 증서를 다시 이고 도장을 각각각 자기 있을 때 최대한 오늘으로서 관둘 거니까 다 새로 찍어갖고 증서를 다시 바꿔줘요. 왜 그러냐? 자기가 관둔 다음에 그 사람 찾아오면 쌀 100가마가 50가마로 주고 채야 10가마는 주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걸 또 주인이 알아서 이 불의한 청지기 불의해서 내가 너를 여기서 사표내라서 그만두라 그랬는데 또 이런 짓을 하는구나. 그러나 참 지혜롭다. 왜? 네가 앞길을 생각하고 어떻게 살 준비를 했다는 것이 보면 불의하지만 참 지혜롭다. 뱀같이 지혜롭구나 하면서 그 믿는 자들에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불의한 자도 미래를 준비하거든 하물며 빛의 자녀들이요 영혼을 위해서 살려고 하면서 영혼을 위해서 정말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얼마큼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느냐 그랬어요. 빛의 자녀들이요 그렇게 불의한 자도 미래를 준비하거늘 육신의 것을 이 세상 사람도 준비하거늘 정말 우리가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관심을 갖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적느냐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영혼을 위해서 영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으리라. 근데 우린 육체만을 쫓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은 공고해. 육체가 조금 될 것 같아도 이건 7, 80이요 100살 안에 다 사라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을 위해서 사는 자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디모데전서 4장 8절에도 그 말씀이에요. 그 뭐라고 말하면 육체 것을 육체로 연단을 받는 것은 잠깐 약간의 유익은 있으나 경건하게 영혼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범사가 유익이 있으니 금생이나 이생에도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예, 그러니까 육체의 연단, 육체로 사는 것은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얼마만큼 100살 사는 동안에 유익은 있습니다. 잠깐이요,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경건하게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며 정말 내 속사람을 변화시켜 속사람이 새롭게 지려고 사는 사람은 범사가 유익하니, 범사 뭐냐? 금생 이 땅에서도 이생 이후의 세상에서도 유익하니라. 우리 영혼을 위해서 사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 영생을 걷기를 사모하면서도 말은 그렇지만 육신을 쫓는 자들을 보면서 주님은 책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아, 악하고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아,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도다. 겉은 무덤이 아름답게 칠해져 있고 아름답게 잔디로 깔려 있고 비석도 있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으나 속은 죽은 송장과 썩은 것들로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영생을 얻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은 한다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부터 깨끗해져라. 속이 깨끗해지면 겉은 자동적으로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또 한번 보세요. 23장 25절부터 보죠. 23장 25절. 마태복음 23장 25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그릇을 닦고도 겉만 하고 속은 지저분하게 대충 그냥 닦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는요, 단수됐을 때 물이 안 나올 때는요 식당에 나가서도 먹지도 않아. 왜냐면 물 없는데 식당은 장사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서 떠다가 이만큼에다 그릇 씻으려면 어떻게 했겠어요? 겉만 닦고 휙 하고 나왔을 것 같아. 그래서 절대 안 간다는 거예요. 단수될 때는 겉만 깨끗하면, 그러나 속을 깨끗하게 한 사람은 자동적으로 겉은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영혼이 깨끗하려고 하면 영혼에 대해서 힘쓰고 영혼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면 겉은 깨끗하게 되느니라. 그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라 그랬어요. 우리 영혼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그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영혼이라면 정말 우리가 관심 갖는 것도 뭐냐?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정말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우주도요 언젠가는 옷과 같이 낡아지고 사가지고 갈아입을 때가 온다고 히브리서 1장 10절에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기초로 우주를 다 지었으니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옷과 같이 낡아지고 변하고 갈아입을 때가 되나 하나님만이 영존하시는 분이시다. 마태복음 24장에도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저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인간도 육체는 풀과 같고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 말씀만 영원하도다. 우주도 사라질 것을 말합니다. 천지도 사라질 것을 말합니다. 우리 인생도 보이는 육체는 언젠가 풀과 같이 사라지고 꽃과 같이 떨어지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영원한 것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정말 영원한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우리 진실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 예수 믿는 것도 예수의 피로 내 영혼을 깨끗게 하고 예수의 피로 내 영혼을 정결케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예수께서도요 마지막 심판 때에 뭘 보냐?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영생 얻길 원합니다, 내 충성 봉사합니다 할지라도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왜? 중심에서 나오는 그 행위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 17절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 않고 너희의 행위로서 판단하시니 너희가 나그네 있을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건지 경고하고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중심에서 나오는 삶이에요. 예수가 그 어려움 당할 때 쫓아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갔거든요. 빌라도 법정할 때 다 도망갔거든요.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 죽는 데까지 쫓아가겠습니다. 말은 그랬어요. 충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삽니다. 영생을 위해서 삽니다. 말은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외모를 보지 않고 속을 보거든요. 속. 그래 주님이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를 쫓아다니면서 믿었어. 왜? 오병이어 이적으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12바구니를 먹어 5,000명 먹으더니 남겼으니 예수 쫓아다니면 굶어 죽을 일은 없어요. 또 그 안진뱅이를 그 귀신 쫓고 병 고쳤으니 예수 쫓아다니면 병 들어서 죽을 염려가 없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쫓아다니니까 믿고 그 이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더라. 예루살렘들이. 자 보세요.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읽어보세요. 많은 사람이 믿어도 하나님은요 외모를 영생 얻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믿는 게 아니라 속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네,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예루살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따릅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갑니까? 나를 따르라니까 그들이 떠나가. 물질 때문에. 정말 충성합니다. 봉사하다가 위험하니까 다 도망가. 주님이 빌라도 법정하니까 제자들 다 도망가지 않습니까? 자기가 위가 닥치니까 그 베드로 나는 예수를 모른다. 절대 모른다. 결탄코 모른다 하면서 예수를 저주하면서 3번 부인했다는 거예요. 겉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마음을 보고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이 변하지 않으면 절대 주님 아무리 입술로 찬양, 영광, 사랑한다 해도 그거 갖고 믿는 거 아니에요. 속이 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이 변하는 것은요 육체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육체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할 때만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때서야 정말 그 완전히 그 예수의 증이 됐지 않습니까? 우리 속사람이 변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이 변한 걸 깨닫길 바랍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 에베소서 3장 16절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예, 속사람이 누구요? 속사람을 능력을 세우고 강건해 줄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오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또 17절에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자, 믿음으로 예수를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냥 믿는다는 건 예수를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내가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그때선 죽는 데까지 충성하다. 속사람은요 육신의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으로만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강팍하고요 아주 싸놨던 사람이 부드럽게 되는 거요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 새 영이 임할 때 마음도 부드럽게 되는 겁니다. 자, 에스겔 36장 보세요. 에스겔 36장 26절. 에스겔 36장 26절 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새 영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줄 때
정말 굳어졌던 마음도 녹아지고 강팍한 심령도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아무리 그 사람을 변화시켜도 변화될 수가 없어. 성령이 임하면 강건해져서 주님을 끝까지 육신 죽는 데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러면 제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나오는 것이고, 성령이 임할 때 굳어졌던 마음이 녹아지고 그 강팍했던 심령이 부드러워져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은사도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왔을 때 강건해져서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도 성령이 임할 때 정말 그 마음이 굳어졌던 마음이 녹아지고 부드러워져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도 그 성령이 임할 때 부드러워서 변하게 되는 거거든요. 육신의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도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그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는 능력도 생기고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이 침례받고 올라올 때, 성령이 임할 때 그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정말 마귀를 고쳤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강팍하던 주님은 강팍하지도 않았죠. 그러나 성령이 임하니까 선한 일을 하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능력으로 강건해서 마귀를 멸하시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목수의 아들로 살았다가 성령이 임하서부터 공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도요, 정말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이 강팍한 이 마음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래 지금 호세아 선지자에게도 말하죠. 호세아 10장 13절에 뭐라고 1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다. 왜? 이럴 때 찾아서 굳어진 마음을 좀 녹여 주님 앞에 주의 심정으로, 주의 부드러운 마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호세아 10장 12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유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굳은 땅, 굳은 마음, 그때 주님이, 이럴 때 주님을 찾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요, 세상이 얼마나 즐겁고 세상에 놀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일락과 타락, 또 그뿐입니까? 또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코로나 때문에 참 예배 자리에 정말 그 정보적으로, 그 정책적으로 나오지 못해서도 못 나왔고, 또 그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그런 환경, 이때가 하나님 찾을 때라는 거예요. 이때 굳어진 마음을 녹여서 성령으로 정말 우리에게 부드럽게 하고 성령으로 속사람을 강건해 새롭게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우리가 더욱더 정말 이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좀 변해서, 이전에는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산다고 하고 내가 주님을 따른다고 했고 충성한다고 했는데 왜 변하느냐? 성령으로 다시금 속사람이 새로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직 인간의 행동으로, 인간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만이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속사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 우리 마음이 변해야 돼요. 내 마음으로 주님을 삼아야 하고, 내 마음으로 주님을 정말 의지하려고 그러고, 내 마음으로 영생을 삼아야지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실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을 우리 안에 오셔서 사모할 때 믿음으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신댔으니 주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주인 되시고 성령이 나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정말 성령이 지배하고 그 예수께서 나를 지배할 때 변화가 되는 겁니다. 우린 주님 오실 때 정말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함을 주신다고 말씀했으니 주님을 사모하여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을 사모하여 내 마음에 오시게 하셔서 정말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되는, 정말 이때가 굳어졌던 이 마음, 딱딱해진 굳어진 이 마음, 그 녹여져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정말 주님 앞에 설 때를 대비하여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